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예,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온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본문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제사장 집안이었고 아마 이때는 제사장으로 훈련받고 있는 시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역사에서 어느 시점에 있는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때로부터 1000년까지 과거로 돌아가다 보면 BC 1010년에 다윗 왕이 즉위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400년 정도 지난 BC 605년에서 586년 사이에 바벨론이 침략을 하고 예레미야는 이 전후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BC 650년과 BC 550년 사이를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아까 본문 그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왔던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이 다스렸던 시대가 640에서 BC 586년까지로 나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처음 말씀하신 게 BC 627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침략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시기가 쭉 이어지죠. 즉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침략이 임박해 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나와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건 그와 달리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라 이런 얘기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은 싫어하고 하는 이런 시대 배경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부르시는 사람을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모태에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간의 범주에서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살죠.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오늘 이후에 펼쳐지는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예상할 수 있고 예측해 볼 수 있지만 당장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확신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의 제약에 구애를 받지 않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모태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아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너를 알았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은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고 친밀하고 세밀하게 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이 원어 단어인데요. 이 알았다는 표현의
그 원어 성경을 보면 야다라는 표현으로 쓰였다고 하고, 요거는 성경에서 다른 때 쓰이는 성경에서는 보통 부부 간의 친밀한 관계를 표시할 때, 부부가 경험을 통해서 서로를 잘 알아가는, 친밀하게 아는, 안다는 표현을 쓸 때 쓰이는 표현을 여기서 쓰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셨다고 말씀하실 때 이 알았다는 것은 그냥 예레미야 이름을 아신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에 대해서 아신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를 친밀하고 깊이 세밀하게 아셨다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의 생각을 아시고, 행동을 아시고, 관점을 아시고, 태도를 아시고, 능력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미래까지도 정확하게 다 알고 부르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아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걸 보면 감사합니다라고 반응할 법도 한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6절에 보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상황을 내가 보니까, 내 상황을, 내 능력을, 내 한계를 내가 보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걸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안다고 하셨는데, 예레미야의 능력과 한계와 상황과 그 미래에 할 일까지 알고 부르셨는데, 예레미야는 내가 내 상황을 하나님보다 좀 더 잘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이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 아이라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아이라고 말했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고 싶어요. 성경학자마다 이론 생각에 좀 다른 부분은 있지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예레미야의 나이는 보통 17에서 20세로 추정이 돼요. 예레미야를 어릴 때 부르신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릴 때 부른 사람이 예레미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 엘리 제사장 집안에서 섬기고 있을 때 11에서 13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다윗, 목동으로 살고 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면서 왕으로 세우셨던 때 다윗의 나이가 12에서 15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 사람들을 부르시는 경우가 많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릴 때만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에서 3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죠. 사도 바울,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게 보통 30세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이방의 사도로 세우시는 나이가 30세 전후입니다. 느헤미야 술관원으로 따르고 있었던 게 50세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장년의 나이에서도 부르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노년의 나이에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75세에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모세 80세에 미디안 목자로 살고 있을 때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의 여정과 상관없이, 어느 때에 내가 살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니까 제사장처럼 전임 사역자를 길을 걷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목자나 족장이나 술관원처럼 그냥 일상생활에서 평신도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시고 내 일을 함께 하자고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부르시는 사람을
아신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 상황을 더 잘 아시고 부르신다는 거고,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얼핏 이거는 전임 사역자들 얘기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좀 더 확대하면 이건 교회 봉사를 더 많이 하라는 거구나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이 거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일을 주고 계시죠.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실제로 어떤 말을 전했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냥 종교의 신앙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이건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죠.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5절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리키며 악을 행하게 지치거늘. 이거는 일상생활의 습관의 문화의 영역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것은 경제 영역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비즈니스와 직장과 사업과 생계 영역에 대해서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28절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이거는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사회 정의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이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종교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람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나이대에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는 각각의 영역에 하나님의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그 영역에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목적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갖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 믿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섬기고 사랑하고 돕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부르시면서 예수님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본 7절과 8절을 조금 더 살펴보면 7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죠. 8절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7절에 명령을 주시고 그에 대해서 8절에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약속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왜 주셨냐면 예레미야의 시대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함께 하셔서 구원해 내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약속하셨던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26장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 성을 세계의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그를 붙잡고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면서 죽이려고 할 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을 통해서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도 여호야김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죠. 예레미야가 말한 걸 받아 적었던 사람인데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을 하니까 왕이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예레미야는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겪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약속하시고 실제로 약속을 지키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25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약속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생각하다 보니까 이 약속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약속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을 약속하시는 건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횟수로 가장 많이 명령하신 표현입니다. 몇 가지 예만 살펴보면 마태복음 14장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로 건너고 있을 때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다가가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가복음 5장에서도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어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실제로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미 포기하세요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에서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하시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두려워서 엎드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예수님께서 횟수로 무려 20차례나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려져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하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로 오셨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이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으로 주셨던 부분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존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또 너를 구원하리라. 이건 구원,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거를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레미야와 예수님을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예수님을 가장 잘 예표하는 선지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와 예수님을 조금 비교해 보면 사실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도살당하러 가는 양으로 비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1장 19절에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다고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도 이사야 53장에 예언되기를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고통을 당했고 고초를 당했고 순한 양과 같이 거기에 순응했던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백성을 위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불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하면서 백성을 위해서 울었죠. 예수님도 백성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거를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에 함께 동정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성전에 대해서 구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에 예레미야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비판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예수님도 성전을 더럽히는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면서 이걸 보니까 예레미야와 예수님은 많은 공통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6장 우리가 아까 봤지만 예레미야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죽이지 못하도록 구원해 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정죄하고 저주하셨습니다. 27장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도와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가 현재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 죄까지도 예수님한테 얹어서 정죄하시고 저주하시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면서 그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죽는 걸로 머물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거는 예수님을 약속하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보니까 우리가 7절의 명령처럼 내가 있는 영역에서 내가 사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약속하신다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약속하시는 건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내 삶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조금이라도 돕고 섬길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족시켜 주실 것이라고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만나고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시는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연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기적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굳이 우리가 필요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부르심을 통해서 부르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고 더 친밀해지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그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할 때 예수님을 약속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 동안 하나님 일 하면서 살아갈 때 나와 내 이웃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길 따라가도록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애쓸 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허락해 주세요.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충족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